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가 그 수신인 것이죠. 그러면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는 누구인가? 그것은 야고보 사도 당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피해서 그 주변 유대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로 또 그 갈릴리 지역으로 그리고 더 북쪽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그리고 더 북쪽으로 길리기아 지방으로 또 그리고 유럽으로 또 이집트로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그런 12지파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배경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박해를 피해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과 격려와 이런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힘을 받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것이지요.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 표징들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면서 예루살렘 그 안에서 기독교인의 수는 놀랄 만큼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또 사회 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박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죠. 바울이라고도 불리우는 사울이 그때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매로 치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교가 사라지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갖은 예를 쓰며 활동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에 경비병들을 동원하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학식도 풍부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당해내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말이 다 옳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느끼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이익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스데반을 이제 사두개의 사람들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에 넘기죠. 그리고 스데반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의 또 시기와 질투를 받고 거기에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그런 죄명으로 그것을 끌려나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요. 그런 스데반의 순교가 있은 후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으로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지역으로 또 조금 위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그 위에 안디옥 지역까지 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랍게 축복하셔서 그들이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표징을 보여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벌어집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방으로 또 안디옥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흩어져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집도 얻어야 되고 또 새로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또 직업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려움이 당장 닥치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 즉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가장 필요했던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를 바탕으로 그렇게 새로운 산터에서 새롭게 적응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기도하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해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얻는 곳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또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공급받아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고 삶을 잘 꾸려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실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갖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들이 박해를 피해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고 인내의 시간도 있고 시련의 시간, 시험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평화롭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결과가, 삶의 열매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지혜를 공급받는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 경험이 다른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체험을 했을 것이고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을 얻어서 어떤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예술이지요. 그 영감의 원천이 어디이겠습니까? 그 영감의 원천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영감을 구해서 얻어내는 예술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혜를 공급받아 어떤 열매를 맺어내는 삶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께 더 큰 지혜를 얻어내고 그 지혜는 또 우리를 그 멋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그 지혜를 얻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죠. 믿음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 내 믿음 의심하지 말고 내 마음의 상태를 굳건하게 해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물을 얻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서 자기 마음을 세뇌해서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미신이죠, 미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능력이, 힘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인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컨트롤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그 지혜를 얻어내 삶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음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냐면 요행수를 바라는 그런 삶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못 적용을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로또 복권을 사놓고 이 복권이 당첨될 것이다 자기 세뇌를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당첨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 대표적으로 믿음을 잘못 적용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그런 기도이겠지요. 그런 기도는 샤머니인 것 같은 그런 미신 같은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워낙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조상들이 뒷마당에 장독대 위에 깨끗한 정한석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인 것이죠.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또 20천이 되면은 대학교 정문 앞에 가서, 우리 때는 그 대학교 가서 시험을 우리 전에 대학교 가는 시험 맞고 우리는 어쨌든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 교문 앞에다가 엿을 떡 붙여놓고, 응?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떡 붙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신적인 잘못된 믿음에서 자유로운가,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는 없는가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조차도 그런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물론 빨리 깨닫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그런 미신적인 믿음에 빠져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확신시키는 것,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얻어내고 어떤 굳건한 어떤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잘못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고, 그 바라는 것이 나타나는 실상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라고 1장에서 흩어져 사는 12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했지만 4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1장의 내용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야고보서는 덧붙이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 이게 우리 기도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조심해야 될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no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서는 중요한 것이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라고 하는 결정적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는 우리의 동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멋진 음악을 작곡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곡을 쓴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또한 나의 탐심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나의 인기, 사람들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틈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술에 발린 생각이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들,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헛된 것을 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진정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동기로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 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변해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헛된 기도를 하게 되고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서 우리가 조금씩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 순전한 온전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한 것이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의 탐심을 자꾸 제거해 가고 우리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순전한 것으로 변해가고 또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24장 이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우리가 기도한 것의 반 이상도 응답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하신 것일까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진리인 것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주님은 진중하신 분이고 신중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걸로 믿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너그럽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동기를 순전히 하면서 나의 탐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실제 또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구하는 그대로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그런 높은 믿음의, 그런 순전한 믿음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탐심을 위하여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